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사 나의 부르심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생명과 평안을 주셔서 이 밤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기가 막힐 죄악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의 새 노래, 저희의 감사 찬송을 받아 주시오며 저희들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 그 복음을 저희들도 전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 부르신 후에 오혜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좋아하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 보혜 속에 살게 하시고 다시금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전을 간절히 사모하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님과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족한 저희들 걱정과 낭망 등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저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 MK 커넥션 전해주시는 선교 보고와 간증에 저희 모두 준비된 마음으로 깨달음과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여러 차례 광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 유한 중에 하나이죠. MK 커넥션. MK는 미셔너리 키ds의 약자입니다. 선교사 자녀들을 현지에서 교육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두 여성 선교사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MK 커넥션에서 운영하는 선교지 학교 유스 학생들 4명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서 우리가 간증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또 특성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두 선교사님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허지연 선교사님은 지금 선교사로 사역을 하신 지가 25년째 되시는 분이고, 김연화 선교사님은 24년째 선교지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선교 사역을 해오신 아주 귀한 선교사님들이십니다. 두 분 다 구소련 연방의 한 나라였던 조지아, 그루지아라도 하는데 조지아라는 공화국 한 나라 이름입니다. 미국에 있는 조지아 주가 아니라 옛날 소련에 있었던 조지아 공화국에 지금 선교사 자녀들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의 선교사님으로 사역을 해 오셨습니다. 허지연 선교사님이 먼저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김연화 선교사님, 김연화 선교사님은 감리교 목사이시기도 하신데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어서 우리 학생들이 특성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지연 선교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미국 방문을 이제 오래간만에 하는데요. 또 이렇게 처음으로 난가지우 샬롬교회 수요예배에서 여러 성도님들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들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리고요. 그동안에 모르는 선교사를 위하여 또 모르는 이 선교지를 위해서 정말 기도로 마음으로 또 재정으로 함께하여 주신 것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MK 사역은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잘 모르는 선교의 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 정말 선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는 분이라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이렇게 비교를 해본다면 내가 정말 영화를 좋아할까? 여기 영화를 혹시 좋아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영화를 정말 좋아하신다면은 영화 배우, 그래서 영화에 등장하는 인물, 그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화를 좋아하고 거기에 깊은 지식을 갖고 있고 정말 내가 전문가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면은 정말 그 영화의 감독이 누구인지, 그 하나의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뒤에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그 전문가들이 다양한 정말 그 전문직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정말 영화를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는 무엇일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같이 동참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계실까라는 부분에서 한 파트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정말 잊혀진 영혼들을 찾아가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랑, 구원,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을 나누는 일이 저 선교인데, 정말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선교라는 무대 앞에서, 일선에서 아직 교회가 없는 곳에, 예배가 없는 곳에 정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그 사람들을 세워서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선교의 일선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선교하면은 정말 그렇게 일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 사역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선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수많은 정말 그리스도의 몸, 그래서 교회가 같이 협력을 해야지 건강한 그리고 아름다운 일선에서의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MK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선교가 일선에서 정말 건강한 이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처럼 후방에서 정말 기도로 후원하는, 기도로 동참하는 많은 분들이 필요해요. 또 재정으로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재정으로 보내는 사역을 하는 여러 성도님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나갔을 때에 그 선교지에서 정말 건강하게, 그건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잘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또 선교사의 케어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MK 사역은 정말 선교사님들에게, 여러분들도 아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제가 어떻게 보면은 제일 공감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는 결혼을 안 했고 저에게는 자녀가 그래서 없습니다. 가정이 없어요. 그래서 MK들을, 우리 학생들을 내 자녀 삼아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생활하고 있는데, 자녀라는 이 파트는, 그렇죠, 우리의 삶에서,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을 주는, 나에게 정말 가장 소중한, 그렇죠, 너무나 존귀스러운,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내 자녀가 힘들어할 때, 내 자녀가 아파할 때, 선교사인데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모를 때 내가 열심히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느냐고 정말 이른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수고를 했는데 내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른다 라고 한다라면 그 어떤 선교사도 정말 선교지에서 오래 견디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나는 선교지에 가서 정말 이 선교지에 있는 그 현지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도 세우고 어떤 병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는 여러의 수고의 일들을 우리가 선교사들이 하고 있지만 막상 나의 자녀가 가서 교육받을 만한 학교가 없는 곳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큰 이 결단을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정말 자녀가 힘들어할 때는 그 무게를 감당하는 부분이 쉽지 않음을 아마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은 제가 긴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그 아픔이 우리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99마리의 양이 있고 한 마리의 잊어버린 양을 찾아서 예수님이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우선 99마리의 양을 두고 잊어버린 양을 찾아가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는 복음을 듣지 못한 외국인 어떤 선교지의 현지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 잊어버린 한 영혼은 다시 선교사 자녀도 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 잊어버린 한 영혼은 정말 하나님이 목숨을 내어주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고 정말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그 한 영혼은 또한 여러분도 그 한 영혼이 되고 저도 한 영혼이 되고 우리 MK들도 그 한 영혼이 되고 현지에서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도 한 영혼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서 열심히 저희가 한국교회가 80년도, 90년도에 열심히 정말 이 오지, 미전도 중독, 아직 복음을 주지 못한 이 사람들, 종족들을 향하여 선교사들을 열심히 파송하고 많은 교회도 개척하고 큰 업적을 많이 남겼는데 부족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케어하는, 선교사들을 케어하고 선교사 자녀들을 케어하는 부분들은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사실 1세대의 한국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은 많은 아픔이 있고 선교사님들도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한국 선교가 조금 이 아픔 속에서 어떠한 상처 속에서 한국의 선교를 이루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은 그거였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선교의 도전을 받고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꿈을 이룬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도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에 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너희들의 꿈은 무엇이냐? 그래서 꿈을 이룬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데 저는 저의 꿈을 이뤄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삶이 주어진다라고 해도 저는 또한 선교사가 되고 MK 사역자가 된다라고 해도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제가 한 파트를 감당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큰 감사이고 영광입니다. 근데 이 MK들은 MK 사역이 왜 중요한가? 제가 MK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이어스가 있는 이야기를 제가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제 저의 입장에서 보면은 MK 사역은 정말 너무 귀한 사역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유 중에 하나는 MK 사역은 지금 현재 오늘의 선교를 든든하게 건강하게 만드는 사역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오지에 들어가고 선교지에 나간 선교사님들이 정말 자녀 걱정을 하지 않고 온전히 그분들의 부르심에 사명에 영혼을 힘을 다해서 사역을 건강하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MK 사역자들은 그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또 우리의 제자로 삼아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을 정말 세계를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양육하고 그들의 꿈이, 인생의 꿈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꿈을 꾸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오늘의 선교를 정말 든든하게 만드는 선교이고 또한 내일을 준비하는 선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라서 선교지에서 다문화 속에서 다 언어를 배워가면서 그들은 세계를 더 넓게, 더 깊게, 그리고 하나님을 더 많은 체험을 하면서 성장하는 이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 한국의 선교에 지금 30년, 40년이 지나면서 지금에 와서는 이제 정말 제2세의 이 MK들이 다시 선교사로, 선교지로 나아가는 그러한 이 퍼센티지가 늘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 오늘 저희들과 같이 참여를 했는데 저희 학교의 비전은, 저희 학교는 이제 Covenant Academy of Tbili시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위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그런 학교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MK들에게 정말 다음 세대의 선교, 다음 세대에 선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꾼들을 저희들이 양육하고 있어서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마음은 우리 학생들한테 부담이 될까 봐 많이 나누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새로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선생님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MK 사역은 그렇게 정말 현대 사역을 건강하게 하고 내일의 선교를 준비하는 이 한 선교의 한 파트다라는 말씀 나누고요. 감사한 거는 정말 퍼센티지로 보면 미국 이 선교 단체 미국 이 선교사 사회에서 보면은 3분의 1이 다시 사역자로 본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25%는 정말 선교지로 들어가는 그러한 그 통계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한 저희 MK 커넥션은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 선교를 25년째 제가 하고 있으면서 선교에도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한 선교지가 한때 막 부흥을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움직임, 일하심일 수도 있지만 또한 다른 측에서 보면은 우리가
다른 어떻게 보면 경쟁, 선교도 경쟁 속에서 다른 교회가 하기 때문에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지라는 생각, 그리고 또한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이 인간적인 헌신, 인간적인 고생이 좀 더 거룩해 보이는 생각. 그래서 이 선교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저희가 봤을 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유행이라는 부분을 타고 어떤 선교에 동참할 수도 있는 부분들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저희 하나님의 정말 마음을 이해할 때에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바라보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마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때에 정말 건강한 그러한 선교가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의 간증을 좀 드린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까 고등학교 때 이 선교를 헌신을 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저의 이 대학교를 들어가고 이제 신대원에 가서 선교학을 공부하고 하면서 저의 야망이라고 할까요? 하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중국 대륙에 큰 트럭을 가지고, 트럭 뒤에 어떤 텐트를 가지고 많은 수많은 전도지와 성경책을 가지고 구석구석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이 말씀을 나눠지는 사역, 그러한 멋진 이 선교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선교직, 이제 제가 대학원까지 나오고 선교 단체 가입을 하고 이제 파송 받기 얼마 남지 않아서 MK들이라는 종족을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참 갈등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중국에 미존도 종족에 가서 복음을 듣지 못한 이 종족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예배가 있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MK 종족, 저는 이제 MK를 종족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K라는 정말 믿는 가정에서, 선교사 가정에서 정말 많은 기도와 말씀과 사랑 속에서 자란 그 아이들에게 정말 선교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한 영혼,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한국 MK들 보면은 많이 있다라고 하지만은 지금 현재 30년, 40년 되는 선교 역사 속에서 2만 명이 조금 넘는 숫자입니다. 근데 그 많지 않은 그 숫자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그 MK들임을 보게 하셨고요. 누군가는 이들에게 가서 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정말 그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셔서 저도 이 MK 사역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지난 20년 전에 MK 커넥션이라는 또 단체를 저희들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MK 사역자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이 필요를 보면서 저희가 필리핀에 있으면서 글로벌 티처스 트레이닝이라는 교사 선교사를 동원하고 양육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필리핀에서 시작해서 10년 동안에 저희가 동원과 훈련 사역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교사들이 나오면서 또한 본 필요가 그래도 선교사님들이 도시에 있어서
자녀들을 보낼 수 있는 국제학교가 있다든지 MK학교가 있다라면은 마음을 놓고 사역에 임하고 자녀들을 그 학교에 보낼 수가 있는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대도시에 있지 못해요. 오지에 가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있고요. 더 많은 분들이 정말 복음이 필요한 지역에 가고 싶으시지만 자녀들 교육 때문에 또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들이 보게 되면서 그러면 우리 교사 선교사들이 정말 선교사님들과 같이 학교가 없는 지역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분들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양육하는 일을 돕고 정말 또 이 미전도 현지인들에게 사역하실 분들은 전념해서 또 복음 사역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우리가 신속한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가 처음 이제 시작을 중국에서 학교가 없는 지역, 그래서 미전도 종족들이 있는 중국의 남쪽 지방과 북서부 쪽에 이 홈스쿨을 지원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학습 센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아니고 그때는 Learning Resource Center. 그래서 이 홈스쿨을 하는 이 선교사님들, 현지 학교를 보내는 이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저희들이 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하나님의 또 역사 속에서 흐름 속에서 그 일을 하다가 이제는 좀 더 이 선교사 자녀들에게 적합한 정식 학교의 필요, 그리고 그 학교가 어떠한 학교가 되면은 좋겠다라는 그러한 이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이렇게 안목이랄까요, 비전을 주셔서 지금은 졸지아에 그 커버넨 아카데미아 티블리스를 5년 전에 시작하고 학교를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5년, 학교가 이제 5년이라는 기간은 짧은 기간인 것 같아요. 많이 저희들이 개발해야 될 부분들, 교사를 동원해야 될 부분들, 정식 학교의 인가를 받는 부분들에서 많은 기도와 또 동역자들이 필요한 상황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도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루지아의 티블리스에서 저희 이 언약 학교를 통하여서 정말 주변의 국가에 있는 선교사 자녀들까지도 저희들이 받아서 저희 졸지아에 저희 김연아 선교사가 나와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주시겠지만 졸지아는 정말 북쪽으로는 러시아, 남쪽으로는 남쪽 이 동부 서부 쪽으로는 제가 아제르바이잔, 알메니아, 터키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무슬림들이 또 이 구소련 국가들에게 둘러싸이는 지역이라서 전략적인 그동안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오픈되어 있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선교사들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떠한 전략적인 지역에서 다음 선교를 저희들이 든든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학교를 세워나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사역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귀한 사역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감사함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기도와 또 후원이 있었기에 또 가능한 일임을 저희가 인식하고 있고요. 그렇게 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뒤에서 또 기도하고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연화 선교사님, 감리교 목사이시고 커비넌트 아카데미 오브 티빌리시의 한국어 트랙 교장이십니다. 김연화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네, 교회 이름이 샬롬이더라고요. 저희 학교도
손님들이 오시거나 아니면은 서로 선생님들이 지나가거나 아니면 학생들이랑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지나치거나 학생들이 서로 지나칠 때 인사가 바로 샬롬입니다. 어쩌면 저희 학교의 인사 그 말과 또 이렇게 제가 영광스럽게 이 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교회 이름 또한 샬롬인 것이 되게 귀한 인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가서 설교를 한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의 좋은 그 감사한 그 은혜의 일들을 나누고 싶었는데 제가 한국에 못 나갔었는데 오늘 이렇게 조지아에서 여기 미국까지 LA까지 11,000km더라고요.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MK 사역, 그 다음에 MK 커넥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고 MK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오늘 저는 열왕기상에 있는 짧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 우리 허지원 선교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MK는 미셔너리 키드 해서 10대의 성장기를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시고 그 선교지에서 자란 아이들을 선교사 자녀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의 2023년도에 KWMA에서 발표한 결과로는 지금 170개국의 선교지에서 2만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선교사 자녀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처음에 20년 전에 선교 사역을 이제 시작했을 때 그때에 들었던 통계 자료는 2만 명이 넘는다라고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의 숫자가 이게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결과로는 16,000명에서 2만 명이 조금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바나바스 인터내셔널이라는 선교기관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미 선교사 자녀들이 선교사나 전임 사역자로 헌신하는 퍼센테이지가 30%에서 40%가 됩니다. 보통 일반 기독교인들의 자녀보다 3배에서 5배가 높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국 MK들은 몇 퍼센트가 될까요? 제가 선교지로 MK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때 들었던 통계로는 10%가 안 됐습니다. 미국 선교사 자녀들의 MK들은 이렇게 선교사로 헌신되어지는 그 퍼센테이지가 이미 30%에서 40%를 웃돌고 있는데 왜 우리 한국 선교사 자녀들은 선교사나 전임 사역자로 헌신하고 있지 못할까? 여러 가지의 그런 문제들을 이제 많은 선교단체들과 그다음에 MK 사역자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저희 커버넌트 아카데미 오브 트빌릿이라는 이런 선교사 자녀 학교가 선교지에서도 세워지고 또 한국으로 다시 귀국했을 때에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도 이 MK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들이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도의 통계 자료 결과로는 지금 한국의 MK들도 20%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숫자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10%면 20%면 별로 그렇게 많지도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시기를 원하시고 각 지역에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을 하십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선교 열심히 씨를 뿌리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런데 다시 선교사나 전임 사역자로 헌신하는 숫자는
0%에서 0.1%라고 합니다. 그리고 20년, 30년이 지나야 사역자로 헌신하는, 제대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테야 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은 1%에서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신학교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5%에서 10% 정도의 사역자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네, 오랫동안 우리 선교사님들이 각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는데 결국 많은 씨앗을 뿌리지만 그곳에서 거두는 그런 열매들은 사실적으로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에 그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선교사 자녀의 이 사역들을 보면 훨씬 더 짧은 기간에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았던 이 선교사 자녀들은 더욱더 나중에 이들이 자라서 이 선교지에서 경험하고 배웠던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지는 그런 자녀들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허지연 선교사는 여기에 앉아있는 4명의 학생들이지만 요번에 저희 학교에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초등학교의 아이들을 보면서 저희는 그 마음을 갖습니다. 한 명당 일당 100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더 넓게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의 씨앗을 이들이 분명 어딘가에서 점점점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힘든 이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아이들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지아로, 필리핀을 거쳐서 중국을 거쳐서 조지아에 이제 우리 아이들을, NK들을 위한 그 필요를 위해서 이제 학교를 세웠습니다. 저희가 중국에서 조금 선교사님들이 많이 추방을 당하실 그 시기가 있었는데 2018년도에 저희도 중국에서의 사역을 정리하고 이제 조지아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19년 12월부터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가지고 조지아로 딱 들어갔는데 2019년 저희가 10월 첫 주에 1일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2달 후에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조지아로 가라고 하셨는데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품고 갔는데 이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지고 금방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저희 허지연 선교사와 저가 그럼 일단 조지아에서 철수를 하자. 그리고 비행기 티켓을 끊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선교사님, 그 조지아에 있던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 가정 중에 여기 앉아 있는 한 학생 선교사님께서 이미 아제르바이잔 국경 쪽에 사시면서 무슬림 사역을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계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셔서 저희의 2 아이를 이 학교에 학교를 하신다면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허전 선교사하고 저하고 솔직히 마음속에는 그래도 선교 사역을 한 15년 이상, 20년 가까이 했는데 이 2명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나, 학교를 시작을 해야 되나, 이 2명을 데리고 학교를 시작을 해야 되나, 라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보내신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믿고 그 선교사님이 부탁하는 우리 둠미미와, 우리 둠미미는 5학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여동생 1학년하고 2명이서 현지 선생님과 허지연 선생님과 저하고 5명이서 2019년에 이제 학교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제 막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건물도 필요했고 그래도 합법적으로 교육기관을 이루어야 됐기 때문에 정식 학교로는 등록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NGO로 등록을 하자.
NGO로 등록을 해서 교육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자. 그런데 두 아이를 위해서 허지원 선교사와 저와 그다음에 현지 선생님과 셋이서 마음을 모아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으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데, 코로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조지아에 NGO를 등록하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변호사를 통해서 한 달 안에 그 모든 등록 과정을 하나님이 끝내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학교를 시작하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했는데 저희들이 가진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았어요. 근데 학교를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설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큰 건물을 저희가 임대를 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액수로 하나님께서 학교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정말 저렴하게, 왜냐하면 팬데믹이었기 때문에 호텔로 내놓았던 그런 큰 건물을 정말 싼 가격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NGO 기관으로 등록이 되고 학교 건물을 얻게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이걸 포기하고 우리 마음대로 되돌아가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니구나 라는 그런 마음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아이와 이제 학교를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학기에 4명으로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8명으로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10명으로 채워주시고, 매 학기마다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교육 때문에 힘들어하는 MK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저희가 5년 동안에 지금 20명의 학생들과 함께 교사들은 풀타임, 파타임 해서 15명 정도의 선생님들과 함께 지금 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학년 이제 9월에는 8명의 학생들이 더 입학이 돼서 28명으로 저희들이 이제 6년째 학교를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막 문을 열어두시면서 이 사역들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저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깐 찾아보고 함께 교독하실 수 있으실까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1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5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5년 동안에 학생의 수를 늘려주시고 또 영어 트랙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모든 것들이 겉에서 보았을 때에 선교사님들이, 조지아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캣학교만
이 캣학교만 지금 부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선교 사역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런 말씀들을 주변에서 막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여기에 지금 있는 엘리야처럼, 지금 엘리야의 18장에 보면 이 엘리야는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었던 그런 이야기가 18장에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 엘리야는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근데 우리가 읽은 본문 19장의 말씀은 18장의 엘리야의 그 상황과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겼던 그 이세벨이 이 엘리야 때문에 자기의 제사장들과 자기의 사람들이 다 죽음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이 엘리야에게 들려오고 엘리야는 여러 가지의 나름대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도망해서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가고, 그리고 자기는 광야에서 들어가 하루길쯤 떨어진 로뎀나무 아래서 거기에서 죽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제가 지금 이제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가 할 일이 없으니 제 생명을 거두십시오 라고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여기서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전의 선지자들의 성취와 그 영향력에 비해서는 저는 이제 실패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무기력합니다. 비교의식을 가지면서 이제 거기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강구했던 모습들이 바로 이 열왕기상 19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4년쯤 학교를 진행했을까요? 어느새 제 마음속에는 이 4년 정도 했어, 학생들도 이 정도 됐어 하는 이런 마음 가운데에 어느새 제가 제 마음의 중심이 돼서 주변 상황을 통해서 이 정도 했네, 잘했네 하는 그러한 어떤 인정함과 칭찬함과 이러한 보여지는 것들이 제 안에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 이 사역을 감당할 때 기쁨이 없고 감사가 느껴지지 않고 어느 순간에 찬양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이 갈급함이 생기면서 이제는 조금 쉬고 싶다.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달려왔으니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지 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어느 순간인가 감사함보다는 불평함이 불쑥불쑥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는 제 그 연약함 때문에 내 스스로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저의 영적인 상태가 점점 바닥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 학교는 월요일마다 모든 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성경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올해에 바로 이 열왕기상의 말씀을 한 장씩 한 장씩 묵상해 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바로 엘리야에게 다가가셨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 주님, 저가 쉬고 싶습니다. 하나님, 육신적으로도 너무나 피곤하고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많은데 저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 힘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연아야 하면서 저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먹으라 라고 엘리야에게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저에게 다시금 위로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시며 이르시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시면서 이 엘리야에게 또 다른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좌절되고 힘들고 내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주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소망을 주십니다. 너가 달려가야 할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여 다시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셨습니다. 열왕기상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거기에 2장 13절의 말씀,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나니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가 다시금 일어나야 될 것. 하나님, 제가 사람들에게 좀 인정함도 받고 사랑도 받고 좀 존귀 여김도 받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주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예수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내 안에 모시려고 애를 쓰죠. 근데 고난주간이 어느새 지나고 나면 우리들은 어느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서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중심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다른 데에서 사랑을 구하지 마. 다른 데에서 존귀함을 받으려고 하지 마.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하고 존귀하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너를 위해서 죽었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허물 많은 나를 위해서 내가 예수를 보내주었잖아. 그리고 너를 용서해 주었고 너를 그렇게 극진히 사랑해 주었잖아. 예수님께서는 다른 주변의 사랑과 존귀함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잠깐 눈을 감아 볼까요? 눈을 감으시고 주님 한번 불러보십시오. 예수님 한번 불러보십시오. 내 안에 그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지십니까? 주님, 예수님 이름을 불렀을 때에 아무런 감흥이 없으십니까? 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일이 닥쳐도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신뢰와 당당함이 다시금 제 안에서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응답되어지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더 달려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 소원은 지금 너가 여기에서 이렇게 학교를 안정되게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이루어온 것 이후에 저희 학교가 마지막 이제 저희가 성취해야 될 마무리 지어야 될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아직까지 NGO 교육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를 졸업하는 한국 학생들은 대학을 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규 학교가 아닌 곳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검정고시를 봐야 되고 그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을 가는 그 문이 굉장히 한국은 아직까지도 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다시금 또 다른 소원을, 기대와 소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제가 달려나아갈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이 열왕기상에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것은 저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으신 그 뜻을, 그 소원을 저에게 두시고 다시 한번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위해서 저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 때로 많이 변덕스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있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양은 냄비처럼 후루룩 우리들이 뜨거워졌다가 다시 후루룩 가라앉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여기에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지금 내 마음이 메말라 있어서 갈급함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가 달려나아갈 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소원을, 소명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세우셨고, 저도 선교지에서 변덕스러운 이 믿음의 이 연약한 모습을 세우시고 또다시 소원을 주시고 달려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 우리 샬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다가가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그 소원과 소명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한 우리 살롬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 함께 보내는 자로서의 선교사,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특송, 우리 둠밈, 준영, 카이, 알렉스 특송 부르겠습니다.
i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And a life laid down, surrender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And a life laid down, surrender now, I give you everything.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it's running after me.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아멘.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귀한 선교 보고와 간증 그리고 특성 말씀을 나눠주신 우리 허지연 선교사님, 김연아 선교사님, 그리고 커비넌트 아카데미 오브 티빌리스의 네 학생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일 임마누엘 선교회 원례회가 오전 11시에 열립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상반기 금요 성경 공부 마지막 종강이 있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중한 시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참고로 우리 허지연 선교사님은 고등학생 때 선교단체 간사로 계련 권사님이 간사였었다고 해요. 1.5세신데 한국말도 너무너무 잘하시고 지난 25년간 오로지 한길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오신 이 두 여성 선교사님에게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268장 1절과 3절 부르신 후에 주님 가르친 기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내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